네, 사랑하는 김혁규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에요. 새벽에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방학들 잘 보내고 있으신지, 또 우리 직장인분들은 목요일도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부터 좀 보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2장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일을 겪는지가 이제 5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팔을 통해서 어떤 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는 어떤 모양이냐면 딱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든 모양을 갖추시지 않은 채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외향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취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력을 원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 잘난 모습으로 보이기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무언가 모습들을 많이 갖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의 모습을만 보아도 그들의 권위를 느낄 수 있게 갖추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께서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삶을 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외모, 자신의 외향적 특성,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어떤 삶의 여건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모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기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태어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로마 황제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의, 헤롯 왕의 가문에도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3명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헤롯 궁전을 향해 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당연하게 그곳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왕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마땅하게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있는 자는 저런 곳에, 왕이 될 자는 저런 곳에 놔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낮은 곳에 오셨고 말구유에 오셨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들이 쉽게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도 거부하시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자신을 의존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본인도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뭐라 생각했냐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가 되셨고 속건제가 되셨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번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율법의 모든 정죄가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걸리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왜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셨죠. 그럼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가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과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완전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는 말을 좀 제용어로 정의해 보면 나를 내 스스로 정의하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저를 스스로 이해하기를 나는 인간 조유 아니다,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막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낸다면 문제입니다. 왜죠? 저를 저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누구로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를 듣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정의하기 까다로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분이 정한 삶의 패턴에 그분이 정한 나의 정체성에 입각해 나를 맡기는 행동 같습니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냄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답답한 날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걷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그래서 기대하는, 그래서 나아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속에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를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우리를 맡기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